내일 새벽은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 종일 바닥 청소를 깨끗이 하고 코팅하면 하루 정도는 말라야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내일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만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데 미리 녹화해서 예약을 걸어 두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우리 대전 한성 장로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금요 기도회 같이 저랑 함께 드리실 수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시작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통치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그 시작부터 어긋난 길로 가기 시작했지요.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못마땅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하면서 자기 북이스라엘의 경계의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단에 자기 나름의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안치시키고 또 제사장도 자기가 임의로 세우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절기를 세워서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 들어갔지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찌했느냐?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다운 면도 있어요.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자기 힘으로 다 해내려고 하는 매우 그렇게 열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그의 인격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데 있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르호보암에게 있습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물론 솔로몬의 통치 때에 솔로몬 말년 통치기에 그가 외교를 위해서 결혼했던 여러 이방 민족의 여인들의 신앙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그런 영적 타락의 길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르호보암에게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밑에 수하로 있었던 감독관으로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열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이후에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 통치 시절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도 짓고 나라 곳곳에 여러 건축물들을 짓는 동안에 우리 백성들이 중노동을 했고 또 세금도 얼마나 많이 냈는지 백성들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통치를 하실 때는 좀 백성들의 이런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말미를 달라 이렇게 하고 원로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신진 젊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원로들은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젊은 신진 정치인들 야욕이 있고 권력지향적이고 막 자기 주도적인 이렇게 르호보암과 비슷한 성격의 신진 정치인들은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려면 백성들의 힘이 더 필요하고
그들의 노동력 계속 있어야 되고 세금도 더 걷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딱 들어보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북쪽 여러 지파들의 대표들의 이야기를 묵살해 버려요. 안 들어주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을 우리 백성들에게 지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북 여러 지파들과 여로보암이 서로 함께 그러면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나라를 다스리시오.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소 하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면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은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내 나라의 일부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11장 1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냐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내가 싸워서라도 무력으로 제압해서라도 저들이 나한테 저항하지 못하고 내가 전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르호보암이 야욕과 권력 지향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도적인지 알게 되잖아요. 사람이 건강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요, 세 가지 주요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지 자기가 스스로 잘 계획해서 계획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힘을 받으니까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좋은 인격, 훌륭한 인격은요,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또 타협하고 상호 이렇게 잘 소통하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좋은 훌륭한 인격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에게는 그게 없어요. 다른 사람 소리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백성의 소리 잘 귀에 안 듣습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인격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늘 성찰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이 한계와 이 그림자를 내려놓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는 이런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잘 하나님께 맡겨서 초월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도 인격에 있어야 그 건강한 인격이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에게는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 생각에 이거 내버려 둘 수 없다 싶어서 싸우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1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셔요.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은 내가 허락한 일이다. 나의 의도에 따른 일이니까 너는 형제끼리 싸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가만히 혼자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그냥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내버려 두면 저 사람들이 언제 와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저들이 여기를 공격할지 모른다.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다의 각 지역의 성읍들을 요새화하기 시작했어요. 성벽도 더 튼튼하게 세우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창과 방패 같은 무기를 막 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디에 등장하냐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한 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나라를 견실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중심으로 막 힘을 써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나타난 이제 결과가 물론 있었어요. 12장 1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노력을 잘했죠.
자기 나름의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나라가 건실해졌다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튼튼해져서 쉽게 다른 이적군 적군들이 넘보지 못할 만큼의 세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고 또 자기 노력으로 이룬 업적과 공적에 도취되어서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1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면 열심히 살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땀 흘려 일을 하긴 하는데 그 노력과 내 땀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모를 때예요. 진짜 내가 힘써야 될 게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나빠요? 르호보암이요 매우 열심히 나라 다스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방 성읍에 내가 갖춰야 될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없는 게 뭐 있나 늘 살피고 그것 보강하는데 막 총력을 기울였다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통치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찰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냐고요. 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나름대로 이룬 나라도 건실해졌어요. 군사력도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도취된 거야.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 노력의 결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왕노릇 한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업적에 도취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을 위기로 모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열심히 사는데 방향과 목적을 모를 때. 두 번째, 자기 노력의 결실에 자기가 도취되어 버릴 때. 이때 인간은 위기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자기 왕의 그 범죄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실 일이 없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르호보암 통치 제5년째에 애굽 왕 시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도록 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네 노력으로 이루어온 것들이 네 눈에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겉껍질에 불과하고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시삭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르호보암이 애써서 만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군사력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르호보암이 노력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나 했는데 웬걸요? 애굽 왕 시상이 군대를 끌고 왔는데요. 아니 그 군대 앞에 유다의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정과 어린아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고 게임도 제재라는 그 앞에 르호보암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아이 세상에 이게 뭔가 하고 얼마나 허탈하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4절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기간에는 요새라고 지어놓은 성읍들이 그냥 너무 맥없이 쉽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누가 보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절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때 유대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았고 네 노력으로 이룬 것들에 도취되어서 나는 나 몰라 했지. 겉에 네 눈에 네 보이는 것에 네 마음 다 빼앗기고 나는 안중에도 없었지. 나를 잃어버리고 영적 민감성과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했지. 그러니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려고 저 애굽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르호보암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겸비한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 깐에는 내가 열심히 나라 통치하고 내 뜻대로 나름 내가 잘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이렇다 싶었는데 사실 그것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시삭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생각할 때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우리 인생에서 물어야 될 최우선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일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일을 도모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걸 늘 점검해야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주님이 때마다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나에게 이런 결실을 주셨는지 이것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웬만한 위기들을 오히려 넘기고 그 위기 속에서 더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또 계획한 모든 것들 주와 함께 이루어가면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르호보암 왕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열심히 살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어긋나 있을 때, 또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이룬 것에 도취되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와 함께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